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딱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너한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예수님을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실 처소로 지음을 받아가고요, 가까워져 가는 존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뜻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래요. 그래서 그들한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펼쳐지는 현장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까지는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래방에 성령이 임했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땅에 그냥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핍박이 몰려오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 전체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복음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죠. 그래서 교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막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커진 그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죠.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울한테 찾아가서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하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자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말씀을 막 열심히 가르쳤고요, 막 진짜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열심히 섬겼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유,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의 이 마지막 대목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13장부터 이제 멀찍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힘껏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한 일꾼으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 선교의 이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중심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바나바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사울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들요, 맨 앞과 맨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소개된 인물들도 잠깐 볼게요.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피부색이 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죠. 구레네 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죠. 누구 있죠? 네, 바로 나오네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셨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루기오도요, 시몬처럼 구레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나엔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2장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바람에 비참하게 죽었죠. 마나엔요,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최고의 권력가와 함께 자랐던 사람입니다. 왕실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뭐 최고위층 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구만 봐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평민들한테만 펼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뭐 왕실에 속해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실 사람이 함께 이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시몬, 루기오와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들은요, 출신이 다 다릅니다. 신분도 다 달라요.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다 달랐지만 이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할 수 있게 된 건요, 이들이 말씀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께서 하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섬겼던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는 자로 이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던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성령께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따로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맡기시겠다는 일이 있었죠.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내가 쓰려고 하니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셨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5사람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분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네? 아니, 귀가 어두워졌나? 잘 안 들려요. 특히 앞에 있으면요, 막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자기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주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니까 그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 넣으려고 막 달려가죠.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빛으로 찾으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서 있으니까 네가 가서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 좀 뜨게 해라.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울의 무서운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사람인데 네가 왜 성급히 판단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임금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역사를 하신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게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헌신했고요 그러한 헌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대목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전갈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큰 기근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얼음에 처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저들한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을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은 이 정성,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달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정성을 통해서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채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아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요 이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걱정도 됐을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들은 이 현실의 걱정이 딱 다가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한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십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도 제가 막을 겁니다. 이런 반응을 딱 보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제가 각색을 너무 많이 했나요? 응. 그죠? 응.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이야, 이 빨간 날에 집에서 편히 쉬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휴일이라 어디 뭐 나들이도 다녀오실 수도 있고 어디 뭐 나갔다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이는 우리들이라도 내 주장이 앞서게 되면요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섰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의지가 개입되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요 삐딱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자, 잘못 넣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 읽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당연히 보았네. 네. 그러니 우리가 주의를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으로 작심했으면요 먼저 우리들 자신을요 우리의 자아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한 번 못 박고 그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못 박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거를요 기가 막히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 자아 꿈틀거리는 탓에 내 뜻대로 내 모든 삶을 끌어가겠다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기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모습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요 내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겸사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여건을 허락을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일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막 그냥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요 마음을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에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에도 여러분 역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부터는요 세계 선교를 향한 이 바울의
1차 세계 여행이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가시고 일하시긴 하시는 이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2절에서도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고 세우라고 하셨고요.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바울이라 가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작부터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까지 누가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시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의 일꾼을 세우시고요.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요. 어련히 알아서 만나게 할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고요. 전해야 될 말을 딱 전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냥 입에 담아 주십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아이템을 하나 챙겨왔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 녹색 화살표를 눈여겨서 보시면 돼요. 녹색 화살표를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요. 어디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좋네. 이렇게 딱 집으니까 너무 좋네요. 속이 막 편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요. 어디로 가요?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실루게로 갔습니다. 야, 딱 남서쪽 딱 갔죠.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구부르섬 동쪽에 있는 어디로 도착해요? 살람이라고 하고 실람이라고 하고 여기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회당에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요. 마가랑 동행합니다. 이 친구가 누굽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예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하는 그 마가의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다시 지도 볼게요. 그리고 구부로섬 서쪽으로 가죠.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네, 바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2명을 만나요. 누구 만나죠? 네? 맞아요. 거짓 선지자 바예수도 만나고요. 또 누구 만나죠? 그 총독, 그 구부로섬 다스리는 총독 만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독을 만나요. 구부로섬을 다스리는 총독을 만납니다. 야, 여기서요. 바예수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소경이 되버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친구는요. 이름부터가 딱 거짓 선지자 냄새가 딱 납니다.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래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바디오메는 디모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집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여기까지가 딱 오늘 본문인데 지도 본 김에 조금만 더 보죠. 뭐 좀 더 보죠. 여기서요 바보에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요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에? 어디로 가요? 왜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지? 어디로 가셨습니까? 버가로 가셨어요.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로 가서 또 뭐 하죠? 여기서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좀 더 보면요 버가에서 소아시아 내륙 지역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예. 여기로 가고요. 여기에서 이릉에서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든 역사가 일어나지만 유대인 유력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선동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고자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죠. 이고니온으로.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도망가요? 루스라로.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뭐 위에 꺼낼 거였구만. 그리고 이고니온 회당에서 전했고 루스를 이동했고 거기서는 또 무슨 일이 나죠? 루스를 이동해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데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다, 신이다, 신이 일로 왔네 하면서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바나바 사울이요? 어떻게 해요? 신으로 숭배하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광을요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요 이들을 붙잡아다가 돌로 칩니다. 그러다가 죽은 줄 알고 붙잡아다가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렇지만 살았죠. 그러면 더베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로 갔다가 이고니로 갔다가 비슷한 안디옥을 갔다가 이 전두환 지역들 싹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또 다독여줬고요. 수아시 남쪽의 한 구도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슝 하고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선교 여행이 막을 내립니다. 지도를 본 김에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원래 오늘 보던 이 본문으로 가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무렇게나 가도 어차피 우리의 갈 곳은 하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튼 이 바보 지역에서요 바예수를 만났고요. 또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총독은요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번역이 마음에 완전히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분위기 파악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기저기에 자기의 자리를 옮겨갔던 그런 사람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브로 총독이요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딱 끼고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바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될까요? 나라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때 바예수가 대적하면서 그걸 막 방해를 하죠. 우리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의 호칭이 여기서부터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의 이름은 무슨 뜻이 있죠?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고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요 작은 자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튼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로채면서 총독한테 저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저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죠.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예수를 꾸짖죠.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요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바른 길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굽게 하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이간질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불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악한 권세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권세는요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대적해야 될 권세가 악한 권세인 겁니다.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바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 간의 대결은요 주의 거룩한 손이 이 악한 영의 머리에 임하면서 그냥 바로 정리돼 버립니다. 사실 이 둘의 영적 싸움은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눈으로 딱 직시했을 때 이미 결판이 났어요. 바울이 바예스를 딱 제압하고요 저주를 합니다.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간 해를 보지 못할 거라고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바예수가 진짜로 막 평생 동안 막 빛을 못 보길 바라면서 맹인으로 살길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울도 한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한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인을 잠시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멀었었죠. 네. 사울은 자기가 눈으로 보아온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었지만 그 눈이 먼 시간을 통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주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울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사울이 이거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바예수한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보고 보면은 바울이 바예수한테 복된 말을 한 거죠. 뭐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친친한 겁니다. 친들인 거예요. 바예수 당신한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도 뭐 잠깐 동안 뭐 며칠 동안 눈이 멀어서 해를 보지 못함을 말미암아서 그 시간 동안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눈을 다시 뜨게 하실 때 당신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부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의지했었어요? 바예수를 의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요, 점쟁이, 무당이 얘기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정사를 따라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얼른 나오라고 하면 얼른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점쟁이 하는 대로 따라갔었지만 놀라운 주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긴 인생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놀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해서 그 말씀 때문에 놀라고요, 뒤집어진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몰려오더라도요, 우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말씀 되신 예수님이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어떤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주님이 날 안위해 주시고 손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왕에 예수님 믿으시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믿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10년 믿고 20년 믿어도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세상 앞에 떨게 됩니다. 담대하게 서시고 성령께서 주신 충만함으로 바이스를, 이 성령이 충만한 그 뜨거운 눈길로 바라봤던 바울처럼요, 악한 권세 앞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만지실 때마다 감사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실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우리 몸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에 생명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